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하네. 잘못된 거 하려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기쁨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위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휘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코로나를 통해 배우는 것들 세 번째 시간으로 자기 격리에 대해서, 자가 격리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그 의미가 오늘 이 시대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새벽 예배 시간에도 요즘은 이제 개척교회라는 마음을 가져요. 왜?
한 6분 정도 이렇게 오셔요, 새벽에. 그러니까 예전보다 이제 인원이 줄어들었으니까. 수요 예배도 뭐, 이전에 우리 한 절반 정도 나오니까, 예, 다시는 새 시작한다는 마음을 또 한편으로는 갖습니다. 그러나 또 뭐 이런 시기도 또 곧 지나가리라 또 생각하고, 그래도 또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를 지키고 또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우리가 보내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어쩌면은 자가격리다 이 말일 것 같아요. 14일간 자가격리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사람들의 이야기들, 또 이제는 뭐 해외에서, 유럽에서, 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무조건 자가격리 해야 된다라는 등등 하루에 수십 번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듣는 말이 자가격리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혹시 자가격리 하신 분 없죠? 그냥 스스로 격리는 하셨지만 법적으로 격리하신 분은 없겠다 생각을 해요. 자가격리,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자가, 스스로, 자기 집에서 격리했다. 외부로부터 격리했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었다 싶으면, 노출이 안 됐어도 내가 확진자가 아니어도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 혹시라도 있었다면 자기 집에서 위치를 삼가고 접촉자들을 취소하면서 스스로를 격리하는 조치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청난 전염률이 높기 때문에 이게 참 문제잖아요. 아직 발열이나 증세가 안 나타나 있어도 이게 잠복기일 수 있기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는 철저하게 이 자가 격리를 또 체크하면서 시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 수많은 나라로부터 이 코로나에 대해서 너무 잘 대처했다, 잘 극복했다라고 칭찬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그것을 테스트하는 그 의료진들의 수고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자가격리 지침을 국가가 아주 신속하게 하고 또 국민들이 최대한 잘 지켰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확산세가 꺾이게 되었고 이제는 약 10명 정도 하루에 나오는, 그래서 많이 좋아졌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미국에서 온 유학생이 한국에 와서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제주도 여행 갔다가 큰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제주도 도지사는 그 학생과 어머니에게 1억 원 손해배상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면 큰 봉변을 당하게 된다는 것과 더불어 정말로 상상하지 못한 큰 일이 또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하고 큰 또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아마 그 모녀도 할 말이 있을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자기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국민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남을 배려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자가격리라는 말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과 영적 상태와 더불어서 이 시대 자가격리라는 말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두 가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가격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교회 자가격리가 필요하다. 교회도 자가격리가 필요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뉴스를 보면 그 무엇보다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교회가 또 예배를 강행했다 이런 뉴스였습니다. 사실은 그 말은 어폐가 있어요. 예배를 강행했다. 예배를 여러분 늘 드리던 예배예요. 강행이 아니라 예배를 늘 드리던 예배인데 예배 방법을 교회가 아닌 가정으로 영상 예배로 이렇게 바꾼 거지 예배를 멈추진 않았어. 예배를 어디서나 드렸던 거죠. 여러분 아마 이제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또 다음 주 4월이 마지막 주잖아요. 다음 주 정도면 아마 대부분 교회가 이제 영상 예배로 온라인 예배 드렸던 것이 이제 현장 예배와 함께 이제 병행하고 이제 되어진다 생각이 돼요. 어느 정도 많이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규정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4월 종료주일부터 예배를 드렸는데, 물론 인원이 약 절반 정도 이렇게 참석을 합니다. 그래도 병행하면서 우리도 나가고 있어요. 돌이켜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31번으로부터 확 퍼졌잖아요. 그가 신천지 교인, 그가 신천지 예배에 참석하면서부터 우후죽순 이게 확진자가 확 퍼졌어요. 그래서 정부는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명단을 확보하고 각각 검사 자가 격리 시키는 조치를 취하면서 강도 높게 이제 주일 예배 드리는 교회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어지면서 교회도 그의 지침에 그런 경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들을 포함해서 많은 교회가 대부분 3월달 한 달 5주 동안에는 영상 예배로, 가정 예배로 전환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끝까지 주일 예배, 오전 예배만큼은 고수하면서 예배를 드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의 모임이나 또 목사님 장로님들의 어떤 카톡방이나 이런 데서 사실 참 논란이 많았어요.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어떤 목사님 장로님들은 아주 강하게 얘기해요. 6.25 전쟁 때도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는데 누가 감히 예배를 중단하고 드리지 않느냐, 목숨 걸고 예배만큼은 드려야 된다라고 주장한 분도 많이 계세요. 그러면서 또 한쪽에는 무슨 소리냐,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사회적 지탄을 받지 않고 또 솔선수범하는 의미에서 가정 예배로 전환해야 된다, 영상 예배 드려야 된다 등등의 각자 자기의 어떤 주장과 상황에 맞게 참 첨예한 대립이 있어요. 그 가운데 교회 밖에서는 또 교회가 신천지와 뭐가 다르냐라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대한 비난도 많이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같이 마음을 가져야 할 게 뭐냐면,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키려는 분이나 아니면 당분간 가정 예배로 전환하자는 분들이나 똑같이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서로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지는 않아야 돼요. 누가 잘했다 못했다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격해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도 당회가 매주마다 참 신중한 결정, 어려운 결정을 매주마다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돌이켜보면은 다 정답은 아니지만 최선의 결정을 하면서 3월달, 4월달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회원들도 늘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하지만 우리와 생각이 다른 분들도, 우리 교인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누구라도 강요하지 말고, 누구라도 정죄하지 말고 선택은 교인들이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가정 예배, 영상 예배로 중단하다가 다시 또 병행해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마음도 그래요. 지금도 어쨌든 간에 예배를 나오지 못한 분은 그분만의 사정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안 나오는 게 정말 도와주는 분도 있어요. 다 나온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의 상황에서. 그래서 나오는 분들은 나오는 분들대로 우리가 이 예배를 유지하되 또 기다려야 할 부분은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 2달을 지나왔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아까 제가 첫 번째 서로 그래서 비난하진 말아야 된다, 그거와 더불어 또 하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이 시대 교회는 자가격리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자가격리라는 의미가 뭐냐면 자기만을 보호하려는 의미보다는 남을 보호하려는데 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내가 확진자라면 내가 그에 대해서 치료하면 되지만 나 한 사람이면 아무 문제 없는데 나로 인해서 무수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될까 봐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 정신과 같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남의 생명과 안전을 내가 배려하기 위해서 스스로 억제하고 절제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가는 모습이 오늘 기독교 정신과 같다는 거예요.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나오는 게 뭐예요?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고 배려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의한다면 어쩌면은 이걸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쩌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노출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도록 정말 스스로를 잘 절제하고 지키는 교인으로서의 상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오지 못하는 분들, 나오면 안 되는 분들, 혹여나 어디 여행을 가고 또 타지에 가고 너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서로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스스로가 판단해서 자가의 자가 스스로가 판단해서 때로는 스스로 격리도 하고 스스로 시간적 여유도 가지고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교회도 함께 공동체의 모습을 갖춰가야 된다. 저는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이제 멀지 않아 우리가 예전처럼 함께 모여서 감격의 예배도 드리고 성도의 교제도 나누는 그런 날이 곧 다가오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성도들의 자가격리입니다. 성도들의 자가격리가 필요하다. 여러분, 사람은 시간이 많을 때, 한가해질 때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시간이 남고 한가하면 말 그대로 딴 생각이 들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평생 전쟁에 승리하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크게 이스라엘 왕국을 굳건하게 영토를 확장했던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직접 전쟁에 나가지 않고 부하 장수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홀로 전쟁터에 남아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씻을 수 없는 평생 그에게 있는 주홍 글씨와 같은 죄를 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왕궁에 남아 한가한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 때쯤 왕궁 옥상에 올라갑니다. 심심하니까 그런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그러다가 한 집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되고 음욕에 일어나서 결국은 그 아내를 범하게 돼요. 근데 그 아내가 누구냐? 바로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임금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다윗에게 가장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였던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참 죄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죄라는 게 들어오면은 판단력이 흐려져요. 평소와 같은 판단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 한가한 시간에 간통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까지 죽이는 죄를 더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어쩌면은 한가한 시간에 자기의 시간 관리를 잘못해서 일어난 죄악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평생에 일밖에 모르던 사람이 열심히 살았던 남편이 사업에 성공하고 어느 날 정말로 큰 지위도 오르고 부자가 되니까 좀 살만하니까 딴짓하더라.
사람이 변하더라.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우리도 주변에 들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사람이 긴장이 풀려지고 한가할 때 시간이 날 때 죄짓기 쉽다는 거죠. 그런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슬기로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생겨난 지금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전과 같이 똑같이 일어나서 출근하고 작업 현장에 가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그럼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시간이 근무가 끝나면 예전처럼 휴식도 없어지고 사람 만나는 일도 줄어들고 취미생활 운동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가운데 두 가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은 코로나19가 가져온 것 중에 은혜로운 우리 가정에 주어진 은혜다. 그러면서 가정이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뭐 나갈 데 없고 어디 뭐 놀러 갈 데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으니까 일찌감치 전에와 달리 집에 들어와서 아이들도 봐주고 부부간에 서로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니까 그래서 자녀들 관계도 부부 관계도 많이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라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소리? 우리 집은 얼굴 보는 시간이 더 길어지니까 더 나빠지더만.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특별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보다 더 긍정적으로 시간과 환경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인데 이 6장에서 주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자가격리의 모델을 보여줍니다. 두 가지인데요. 구제와 기도에 대한 자가격리예요. 자, 먼저 1절 말씀,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제에 대해 말씀하는데 참 좋은 일이지만 반드시 그 좋은 일도 다른 사람에게 너희 의를 드러내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2절에 보니까 회당이나 길거리에서 나팔 불지 말라. 이런 사람은 이미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그런 게 다 있잖아요.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내가 어떤 좋은 일 하면 누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구제라는 것은 그렇게 남이 알아주기 위해서 칭찬받으려고 보이려고 그래서 막 내가 했다라고 막 나팔 불면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는 상을 받지 못한다. 왜? 이 땅에서 칭찬을 너무 많이 받으면 이미 다 받아서 하늘의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제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3절 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한마디로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남이 모르게 은밀하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날 단어로 말하면 이게 자가격리예요. 절대 남들 알지 못하게 공개적으로 하지 말고 나만 알고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구제하라는 거예요. 구제 남을 도와주는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여러분 근데 그 선한 일을 많이 하고도 다 이 땅에서 칭찬을 다 받으려고 하면 그 선한 일의 의미도 퇴색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이 없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면 기도 역시 외식하는 자, 겉으로 꾸미는 자가 많아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는 그 당시에 지도자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도 역시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고 하나님에 대한 상이 없고 응답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어디에 들어가서 은밀히 기도하라고요? 골방에 들어가라. 골방이라고 표현해 놨어요. 골방 기도죠. 말 그대로 자가격리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집 한쪽 구석에 나만의 공간과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은밀히 가지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되지. 내 기도를 뭐 다른 사람이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평상시에도 우리가 골방 기도,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의 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시간. 여러분 그게 오늘날 말씀 묵상이 되고 큐티라고 말할 수도 있고 묵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새벽 기도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 하는 골방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쩌면은 요즘처럼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나만의 시간. 교회에 안 나온다고, 교회 나오는 환경이 안 된다고 모든 신앙적인 다 내려놓는 게 아니라 말씀도 안 보고 성경 그래도 주일날에도 봤던 성경이 먼지가 수북이 쌓이고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을 스스로 가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준 많은 위기들이 있어요. 많은 피해들이 있어요. 그러나 많은 위기와 피해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적인 의미의 유익한 점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가 찾아서 말씀도 읽고 말씀도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기도한 시간을 가질 때는 우리가 내 안에 정말 내 영성이 스스로 단단해져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불안이 엄습해오는 우리의 마음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두려움과 불안이 희망과 은혜로 바뀌어져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된 길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이제 코로나19가 끝나고 그 이유를 대비해야 돼요. 교회도 대비해야 되고 성도님들도 대비해야 돼요. 저도 요즘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 교회도 한 번도 영상 예배 생각도 안 했는데 영상 매일 드려야 됐고 영상 매일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도 해야 됐고 장비 하다 보니까 또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도 막 그거에 대해서 문외하니까 공부도 하고 유튜브가 뭔지도 몰랐는데 거기에 또 방을 만들고 카톡도 막 하고 많이 그런데 준비를 하게 되고 또 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이 얘기해요. 어쩌면은 이 코로나가 끝나겠죠. 끝나지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변종, 또 다른 이런 전염병은 다 우리 사회에 주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번에 2020년에 우리가 겪었던 이 코로나의 충격, 공포가 사람들마다 다 트라우마로 후유증으로 남아있을 거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두렵고 낙심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더욱이 이게 정말로 얼마나 강력했으면은 경제를 마비시킬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힘든 고난의 시기를 많은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라 백성들의,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겪게 되는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되었어요.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이 교회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동떨어진 곳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가진 사명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을 함께 결론을 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저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끝나고 귀환할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희망의 메시지죠. 너희는 위로하라. 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를 당한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누가 저들에게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세계를 누가 위로하고 누가 소망을 줄 수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교회가 소망과 위로를 전하는 그런 도구가 되고 그런 쓰임받는 일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한다는 건 뭐 이 건물이 하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전으로서 교회로서 우리가 위로하고 섬기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귀하게 살아가서 절망 가운데 공포 가운데 있는 이 사회 가운데 우리가 위로와 희망자가 되고 그리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또 이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또 잘 배우게 하소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슬기롭게 이 어려움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이후에 또 교회적 사명을 잘 감당하고 준비하고 대처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배우게 하시고 교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전부가 드리지 못하지만 하루속히 온 우리의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은혜가 있고 예배 후에 또 함께 교제하는 기쁨이 있고 그리고 함께하는 성도의 교제가 또 있는 귀한 또 교회적 모습을 갖추게 하시고 이 사회 어두운 곳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